붙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딱 하나를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거 내가 내 거로 삼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신앙과 연결되는 것들을 적용하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내가 약한 게 뭔지 이제 이런 것을 좀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이죠. 오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린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듣는 거.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안 들리면 신앙생활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어떻게 믿어요? 들려야 믿는 거죠.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시각보다 청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막 은혜가 막 넘치느냐, 언제 영적으로 자라냐, 막 말씀이 그냥 막 들려거든요. 왜 들려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이 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직접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청각이 확 열리는 겁니다. 자, 사랑은 뭐예요? 들리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좀 더 청각적이라고 그래요. 예, 청각적이고 남성은 좀 시각적이다. 시각 보는 게 좀 빠르고 여성은 듣는 쪽이 좀 더 발달하고 남성들이 듣는 게 조금 그래요. 아내들이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사랑하는 이에 대한 청각도 필요하고 시각도 필요해요. 보니까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이제 이런 청각, 시각, 보는 것, 듣는 것.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우선하죠. 자, 이게 첫 번째가 뭐죠?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아가스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 22회, 나의 사랑 22회. 두 사람이 똑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 그들이 서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 사랑하는 이가 이제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두근거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온 거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산에서 달리고 산을 빨리 넘어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달린다는 표현이 쓰죠. 뛰어넘다. 이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주목해야 되죠. 달린다, 뛰어넘다. 그리고 뭘 비유하죠?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날쌘, 민첩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게 속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부죠? 기대감 그리고 기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노루와 사슴은 산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항상 출발점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주님이시다. 거리를 좁히신 분은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이시다. 자, 다가오는 모습에서 사랑의 열정을 느끼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간절함, 장애물을 다 뛰어넘는 거잖아요. 산을 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지못해 오신 게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사랑에서 잘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계가 깊어질 때, 관계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한쪽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저절로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젊은 남녀들이 연애할 때도 게으르면 연애를 할 수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특별히 남자 편에서 더 그렇게 해야 돼요. 남자가 게으르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열정적으로 다가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은 달려오셨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에서 땅을 향해 달려오신 거죠. 멈춤이 없이, 거침없이.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죠?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참, 주님은 굉장히 빨리 다가오시기를 원해요. 우리를 빨리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을 타고 막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로 가까이 잘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에게 가는데 너무 더딘 거죠. 주님은 굉장히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은 말처럼 달려오신다면 우리는 거북이처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한 발짝밖에 못 갔어. 그죠?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갈까 말까. 주님께 다가가기는커녕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장애물이 생겨도 꼼짝 못하고, 심지어 문 앞에서 노크를 하는데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노크를 하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가오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편이 적극적이고 빠른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다가와 계시고 결코 늦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랬습니다. 다가왔는데 담 밖에 있는 거예요. 벽 뒤에 서 있는 거죠.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살 틈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이가 아직 자신을 그녀에게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가까이 왔지만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벽 뒤에서 있다. 그리고 엿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엿보고 있다는 이 말은 감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근데 당신의 모습을 아직 드러내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미세한 임재를 느끼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벽이 중간에 있습니다. 벽 뒤에 창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거리가 벽 하나 사이로 좁혀진 거죠. 그런데 의도적이라는 거죠. 왜 벽이 존재할까? 잠시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이때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시적 부재. 가까이 있는데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 그때 어떤 걸 경험하죠?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관계일수록 부재로 인한 고통이 더 큽니다. 잠시의 부재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도 하죠.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어. 어느 날 모든 게 단절된 느낌이 찾아옵니다. 이때 심하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를 버리셨는가?
그죠? 시편에서도 그런 시가 있죠.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그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 아버지와 거리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에서 종종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고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것은 감정이죠. 감정.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감정은 필요해요. 근데 감정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랑에 있어서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일부지 전부가 아니에요. 자, 처음 사랑을 했을 때, 시작할 때는 감정이 불이 붙습니다. 너무 사랑한 지 오래된 분들은 지금 이게 감이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오면 좀 온다고 좀 반응해 주시볼래요? 확 가슴이 막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사랑의 불길이 치솟아요.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 핫해요. 그리고 그때는 뭐 죽고 못 사는 거죠. 그때 두 사람은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여기죠. 거의 천국 입구까지 간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랑은 식어요. 사랑의 불이 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그 뜨겁던 감정이 다 어디로 갔지? 결혼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 콩깍지가 떨어지는 데는 얼마 안 돼 걸려요. 내가 이 인간하고 왜 했지? 처음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투고 연락이 끊기고 서로의 위기, 사랑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비참함, 고아 같은 듯한 느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감정. 영혼의 밤을 통과할 때 캄캄한 겁니다. 캄캄한 거. 기쁨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예배의 자리도 그냥 그저 그렇고 큐티를 하는데도 뭐 감흥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게 무미건조해지고 우울증은 아닌데 우울감이 막 찾아오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갑자기 숨기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왜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실처럼 보이지만 그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기를 통과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부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시험을 통하여 검증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자라가는 시간. 여러분 사춘기 때 그 친구들이 서로 이성 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랑, 20대의 초반의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30대로 40대로 가면서 사랑이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일평생 무르익어 가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부재를 느끼는 동안에 사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부재를 그가 느꼈을 뿐이지 그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이는 그녀에게 동력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번에 우리 주제죠, 그죠? 이 10절에서 왔습니다. 여기 13절에도 반복을 하죠. 13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 시작과 끝을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그녀를 불러냅니다. 담장 밖으로, 그죠? 담장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녀가 바깥으로 나오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랑의 계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불러내는 시간, 이제 그냥 함께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부를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동안 어떻게 해요? 어제 우리가 깨우지 말라. 경상도 말로는 깨배지 말라느냐? 뭐예요? 깨까라 뭐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기 전에 깨우지 말라. 충분히 이제 힘을 가졌어. 이제 깨어날 때가 된다. 일어나라는 거야. 지금은 깰 때다.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 묻혀있던 모세를 어느 날 부르시죠. 40년 동안 묻혀 지냈어요. 이제는 너가 가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 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시절.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계속 쉬게 하지는 않았어요. 쉼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우십니다. 아마 이런 집회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실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로 끝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누려야 돼요. 충분히 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그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이기적으로 흐르기가 매우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광경, 그 신비의 체험을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팍 돌았어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당신 같이 여기 삽시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 너무 좋아요.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 얘기를 듣고 막바로 가자. 그래서 일어나 가자.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 산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산 아래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광경을 살짝 보여주신 이유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히 하나의 영적 판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옛날에는 요즘 기도원을 못 갔어요. 요즘 또 수양관이죠. 요즘 수양관이고 기도원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기도원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 김해 생림에 있는 무척산, 해발 한 750, 이 금정산하고 비슷한 높이에요. 굉장히 가파라에 올라가는데, 지금도 있는데, 꼭 언제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가서 이제 2살 위의 교회 형하고 자주 갔어요. 거기는 자주 다녔어요. 오르막에 뭐 힘이 드는데,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위에 가면 호수도 하나 있어요. 작은 호수. 기도는 안 하고 또 거기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그랬어요. 잊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밥 먹고 또 기도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 형은 저기 떨어져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밤을 꼬박 새워놓은 철야를 많이 했어요. 이게 담요 하나 들고, 어떤 때는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에 이제 밤 기도하면 이제 새벽까지, 아침에 태양이 탁 떠오르면요, 그 위에 산 위에서 보면 너무너무 장관해요. 그리고 밤새 또 뭐 기도하고 또 이제 이러고 이제 막 쫙 부러워짓고 이제 막 그런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뭐 있으니까 뭐 죄질 일도 없고 죄질 생각도 없고, 뭐 어떤 데는 금식하고 하니까 거기가 막 그냥 천국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아. 뭐 내려가면 뭐 온갖 그저 유혹도 많고 그런데, 그 산 위에서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원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러나 그곳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만 계속 받겠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위로 받기를 원해요. 물론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를 받아야죠. 근데 위로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계속 위로만 구하면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위로와 회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위로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어요. 이 술람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일어나 함께 가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이 뭘까요? 권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따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헌신하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늘 그랬어요. 하여튼 뭐 전도사 때부터 우리 교사들하고 만날 때든 뭐 실전에서 하든 여기 와서 이제 동일한, 억지로 저는 누구를 막 강제로 하는 법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제가 그래요. 제가 주님에게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거지. 이 특세도 이거 뭐 누구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기쁨으로 하는 거지. 15년째 됐잖아요. 그죠? 15년 동안. 3주 동안 연말 연초에, 전에는 4주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쁨으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함께 가자는 말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요청입니까? 이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시대에 이거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경쟁사회잖아요. 함께가 없어요. 함께, 투게더 없어요. 친구도 시험 칠 때는 경쟁자가 되잖아요. 내가 걸리든 지가 떨어지든. 그죠? 어디든지, 그죠? 경쟁이잖아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각자 도생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은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존재예요.
태어날 때도 홀로, 뭐 손잡고 태어났습니까? 야곱은 그냥 경쟁하면서 태어나고. 여러분 홀로예요. 나중에 보면 내가 진짜 고통을 당할 때는 홀로예요. 없어요. 여러분 수술대, 아파서 수술대 들어가는데 누가 뭐 손잡고 가요? 혼자 수술 받아야지. 죽을 때도 혼자예요. 여러분 오늘 AI 시대잖아요. AI. 이 AI 시대가 지금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완전 그냥 폭풍 중에 폭풍이 지금 몰아닥친 거예요. 아득한 미래의 세계가 갑자기 현실이 돼가지고 꿈에도 못 꾸던 미래가 현실이 돼서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와요. 근데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지금 AI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제 로봇가 막 이제 등장할 거예요. 이번 라스베가스에서도 뭐 이번 그 무슨 전시회 하는데 뭐 로봇 사람들이 그냥 동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람이 로봇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요즘 뭐 비슷한 것들은 많지만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함께 가자. 점점 고립돼요. 이 주님의 요청을 우리에게 기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모세만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지 않으셔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지 않아서 내가 함께 가겠다. 희미한 지도 하나 던져놓고 너희들 찾아봐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함께 가시고 불기둥이 되시고 구름 기둥이 되시고 그 백성들 앞서 인도하시는. 여수아에게 홀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만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AI 시대를 살아갈 때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이 시대 속의 미래사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AI와 함께하는 사람보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자는 말씀은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일상. 이 일상이 중요해요. 이 일상,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면 종교생활이 돼요. 종교생활은 일상이 없어요. 사월 초팔일이 돼서 절에 그때 절기가 돼서 절 찾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해요. 그죠? 구도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일날 한 번 주님 예배 드리는 그 신앙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24시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홀로 걸을 때 다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그 걷는 동안에 교제가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결실할 때가 됐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추수의 때가 되었다. 자, 여러분, 꽃이 핀다는 말은 뭐예요? 새가 노래한다, 이 말은 봄이 왔다는 겁니다. 봄이 왔다는 거. 겨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절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봄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녀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봄은 사랑의 계절이에요. 봄은 사랑의 계절이에요. 또 사랑을 하면 봄이 되죠. 사랑의 감각이 되살아나면 만물이 아름답게 되살아나. 만물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는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고 이 봄은 시작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자, 영적인 봄을 맞이하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자, 일어나자. 겨울이 지나갔다. 함께 가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면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떠나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동안 겨울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겨울이 있습니다. 춥고 어두운 시간, 힘겨운 시간. 겨울은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겨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기, 모든 게 멈춘 시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겨울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도 겨울철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기, 그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활력이 전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도 없어. 할 건 다 해. 근데 생동감이 없어. 꽁꽁 얼어붙은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버텨내야 돼요. 근데 그 겨울이, 하나님이 그 겨울을 지나게 하시고 생명의 계절인 봄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날 때는 추수 때가 다가왔음을 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비둘기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결실을 맺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겨울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결실은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이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요. 비가 그쳤다는 말은 이제, 그죠? 비가 오면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커밍아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만 삼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가두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자기 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기울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에서 뺑뺑 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세계, 자기 함몰, 자기 몰두, 자기 응시, 자기 자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묵상. 결국은 소모전이에요. 거기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 붙들려 산다면 평생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계속 나약한 상태로 살아야 돼요.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름에 단기 선교 이런 거 갈 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데 그냥 아프리카나 저 아시아에 막 빈민촌에 한번 가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냥 섬기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말끔하게 다른 게 다 내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 섬기고 뭐 선교하고 뭐 수고는 많이 하지만 그 섬기는 거고 섬기다 보니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의 문제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 혼자 추스리는 것도 겨우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생존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겨울이 지났다는 이 말 뜻 안에는 내가 단단해졌다는 의미예요. 차갑고 혹독한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강해진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내가 깊어진 겁니다. 몰아치는 폭풍우를 지나는 동안에 내가 준비된 거죠. 이제 모든 상처들도 사라지고 밖으로 나올 때가 됐다. 이제 열매를 맺을 계절이 왔다. 겨울은 지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에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겨울이 없어요. 그것은 시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떨고 힘들어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단계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쉽게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안정감이 아주 자신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라.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성장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사랑도 많이 받아. 하나님은 무한하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너무 좋은 계절이죠. 주변에도 다 도와주고 모두가 친절하고 그냥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때는 마치 어떤 땐 가면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젖병을 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고 막 무한 제공해주고 리필해주고 그 젖을 먹고 있을 때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젖을 떼야 될 때가 와요. 어느 순간 젖을 떼는 순간이 와요. 그때 막 울었단다.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죽는 줄 아는. 그 젖을 떼야 될, 젖병을 떼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나를 버리나, 이 엄마 우리 엄마 아닌가?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거죠. 뭔가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단절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한계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단계가 지나야 성장기가 오는 거예요. 젖병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그죠? 자기 밥을 찾아 먹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그리고 자라면서 동생들 먹을 것까지 챙겨주고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젖병을 떼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엄마의 그 따뜻한 품 안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지는 않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자,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고라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겸손하게 대답해요. 겸손해. 전에 같으면 말이라고 합니까? 이랬을 텐데 이제 주제 파악이 돼가지고 주께서 아십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제 너만 바라보던 세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국면이에요. 새로운 국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에게 양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의 세계에서만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환점에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와도 연결이 되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허락하십니다. opportunity,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요. 겨울은 지나갑니다. 봄이 왔다고 그러죠. 봄이 온 게 아니에요. 봄이 왔다가 아니라 봄이 이미 온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돌리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 인생의 전환점, 겨울이 끝내고 이제 생명의 결실을 얻어야 할 때, 이 전환기가 찾아올 때 인생이 제2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은 바로 이거를 위하여. 그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이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의협번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사랑의 또 다른 사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내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불러주셨죠. 처음 그 물고기를 잡던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만선의 복.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 주님과 동행하며 감동적인 순간들, 너무도 축복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직전에 그는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요. 영혼의 어두운 밤. 예수를 부인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집니다.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죠. 그리고 다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는 겨울이 지나고 영혼의 밤을 맞았어요. 마침내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초반에 다시 등장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부어졌습니다. 그를 통해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3,000명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엄청난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단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이 아침에도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Rise up.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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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많은 일을 했으나 어느 순간 멈춘 채 겨울로 들어갔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어납니다. 비둘기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영적인 그 어둠의 시간들,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냈던 것들도 지나가고 이제 성숙한 사랑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나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이웃을 섬기는 자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제2의 인생, 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이번 특세가 되시길 바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